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인사입니다. 오해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우리가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밝은 날 보면은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물체의 그림자들이 생깁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림자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실체,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이 없이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말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그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이끄는 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인데 모세가 왕입니까? 왕 아니죠. 예. 다른 민족들을 봤을 때는 모세를 왕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모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을 왕으로 말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모세를 왕이라 지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부에서 올 때는 모세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곧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오로지 누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이방 족속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의 왕을 세워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나라별로 국왕도 있지만 대통령도 있고요. 그렇죠? 통치자들 최고의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왕 할 때 왕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과는 달라야지 왕이에요. 왕은 일반 백성과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똑같으면 사실 우리가 왕이라고는 칭하지만 왕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찬양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는 왕 중에 왕이다. 그랬죠.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은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 되셔요. 근데 그 진정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바뀌었죠. 그런데 오직 한 분 바뀌지 아니하신 제사장이 있었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하다가 나이 많아서 또한 늙어서 또한 병들어서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도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5월 1일부터 해이화로 바뀌었죠, 그렇죠? 아 레이화, 레이화로 바뀌었습니다. 레이화. 뭐에서? 헤세에서 레이화로 바뀌었습니다. 헤세에서 레이화로 바뀌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왕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살아있고 바뀐 건 이제 처음이죠. 근데 이 레이화에서 언젠가 또 뭐 할 겁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다음의 왕은 누가 될까? 그렇죠? 벌써부터 막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다음의 왕은 도대체 누가 돼야 되는 것인가? 벌써부터 아주 그냥 논란이 일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하는 그런 왕들이 우리와 똑같이 병들고 늙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쵸? 그리고 때 되면 죽고 이게 왕이야. 우리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한 가지. 그들은 왕이고 우리는 그냥 백성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에 왕이 그러한 인상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왕 중에 정말 왕은 그래서 최소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야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라고 한다면 왕은 죽지 않아야지. 죽지 않아야지. 정말 왕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죽으면 누구도 왕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도 왕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면은 백성이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왜? 왕이니까. 근데 이 나라 왕들은 백성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줘요. 우리나라만 봐도 봐. 한쪽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고 이쪽에서 또 난리고 아유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되지. 야 남북이 갈린 것도 참 가슴 통탕을 이루고 이거 통일 아직까지 못한 것도 정말 땅을 치고 우리가 그냥 통곡할 일인데 이런 거 조그만 내가 말조차 힘드네. 완전히 갈수 완전히 뭐지 중립이란 데가 없어.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참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분 큰 집에 안 간 사람 몇 명이나 돼? 거의 다 갔을 겁니다. 아주 공식이야 공식. 이게 이게 뭔 놈의 나라야. 그렇죠? 내가 일본 텔레비에서 한번 봤네.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갖다 역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 대통령이 쫙 해놓고서 감옥 가자. 그들의 죄성, 죄 몇 년. 정말 낯뜨거워. 와. 이놈들도 그렇지. 예? 그런 걸 왜 보여줘?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 놓으면서 그 옆에 아주 징역 몇 년. 이야. 근데 보니까 내가 나도 보고 깜짝 놀랐네. 감옥에 거의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왕 하면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하는 다 들어줄 수 있어야지 왕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사해놓고 반의 소원을 들어줘도 큰일 나. 나머지 반이 가만 안 둬. 그러니 그게 무슨 왕이야? 아니죠. 그래서 왕하면 적어도 그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소원 하나, 그렇죠? 다 일일이 들어줘 있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왕이지. 근데 그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 얘기해 줘. 이 땅에는 없어요. 땅은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어떤 나라고 그런 왕은 없어요. 근데 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이 소원하는 것 그거 누가 되었든지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왕의 왕 대신 모든 왕 중에도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서 이유는 모르네? 첫째, 그분은 영원하셔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셔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원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 그래서 아멘. 나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아.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알으면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김영희 이사님이 인사하는 1부 예배 시작하기 전이구나. 마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손발이 자꾸 이렇게 마비가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 예배 마치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왕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김영희 사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질병까지도 아시고 뭐 하는 겁니까? 치료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원까지도 이루실 분이 오직 나의 진정한 왕 대신 왕 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히브리서는 누구의 구원을 위한 서신이에요? 네, 히브리인이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복음하기 위하여서 증거되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유대 율법의 전통 가운데 그 전통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쓴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위 계통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이제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렇죠?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요? 계속 제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세웠다? 봐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만약에 그것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자신의 조상이 되는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그가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을 받았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곧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족속이 아니고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바뀐즉 뭐 하는 겁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모세가 레위 족속을 통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지 다른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것에 대하여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얘기하는 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파를 통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다 예표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영원한 멜기세덱 대신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율법이 온전케 한다 못한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떤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보러 말면서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다 쫓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명들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애써도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99개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또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나 자신을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신 그분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는 겁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곧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곧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저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신 것이고, 이와 같이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절 뭡니까?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계속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 이유가 뭐였다?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못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시니까 그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된 신부도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진정한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이분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주간도 주님과 동의하며 그분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산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